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고 평강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운데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가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을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엘리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뿌리내렸던 그 아합 가문을 멸할 소명을 또한 함께 받았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예후가 화살을 쏘아서 맞춰 사망케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후의 표적이 된 사람은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는 요람이 죽어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예후는 아하시야를 뒤쫓게 되고 그렇게 아하시야 역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예후는 왜 남유다의 왕 역시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후에게 내려진 소명과 같은 것은 아합 가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아합의 왕조를 멸할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이려 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예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합으로 이어지는 왕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그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남유다의 여호람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즉 그도 이 아합 가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죽임당한 요람과 외삼촌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 너무 가혹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그가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고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고 왜냐하면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하시아가 아합의 사위라거나 아합 가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던 그런 아합의 집의 길을 똑같이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유다 왕이기 이전에 아합 가문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아합 가문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보게 되면은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먹이 물들게 돼요. 자신도 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점으로 생각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행실 가운데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가까이 있고 죄와 뭔가 계속 얽히고 설켜 있지만 저는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에 점점 물들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 죄성이 남아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함께 가까이 하다가 점점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의 집의 사람으로서 점점 아합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빛을 비추게 되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죄로부터 멀리하겠습니다. 죄로부터 떠나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하시아와 함께 죄의 결과를 맞이하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도 악인 중에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그 악행을 저질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악인의 참담한 최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30절에 보시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성 위에 있던 이세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예후가 이세벨과 함께 있던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지라라고 명을 하게 되고 이제 아합 가문의 권력이 끝났다라고 판단한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지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에서 그 이세벨이 죽은 것이 단순히 죽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냥 회개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하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보증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하게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렇게 이제 그 죄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까지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까지도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절되는지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남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나는 이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떨어져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죄로부터 승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 그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여 주심에 오직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멀리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단절되어 살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